자, 오늘 저녁은 아주 중요한 또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우리의 신분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그 말씀 가운데 아주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8절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또 이 말씀 안에서 큰 힘과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뜻을 알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마음을 비우고 겸손하게 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또 이 말씀 안에서 섬기며 아버지 뜻을 드러내는 우리의 귀한 삶 또 귀한 말씀 되도록 복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올 때보다 갈 때는 참 말씀으로 말미암아 올바른 결단과 또 나가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이런 그 능력 또 그런 힘들이 생기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찬송을 보면은 주님 안에서 전부 승리하는 찬송이 많아요. 그렇죠? 이 찬송과 가사를 쓴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하고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82장 내게 정죄함 없겠네, 또 내주는 강한 성이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행하며 성령이 계시네, 이런 것도 정말 말씀에 의해서 승리의 삶을 산 그런 놀라운 간증이 이 성경 찬송 가사로 이렇게 불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그렇지 않은데, 우린 연약한 점이 많고 나는 갈등이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 때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울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7장 마지막에는 내 안에 두 성품이 싸우는데 치열하게 싸운다. 즉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3절에 보면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생각의 법과 싸워 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서 나를 사로잡아는 것을 보는도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그랬습니다. 자기 안에 지금 아주 큰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비참할 정도로. 여러분, 싸움은 클수록 서로 비참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싸움은 계속 강할수록 비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는 비참해서 이 사망이면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사람이 구출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면 안의 갈등. 그래서 25절에 결론이 나오지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지요 발견했는데,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해야 되는데 육신으로는 지금 죄의 법을 섬기는, 아니 바울이 구원받지 않을 때가 아니잖아요. 자기가 참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에 자기가, 사실 우리도 이런 일을 오늘도 되풀이하고요, 계속 되풀이하고 있거든요. 우리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하나님의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섬기는 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해답이 나왔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아주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도를 딱 제시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발견했는데 뭐냐, 감사한 건데, 내가 안에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 그걸 이제 발견한 거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해결점을 제시해 주거든.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찬송 282장에 그 나의 모든 것이 변했다는 밑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되어 있는데, 원래는 오늘 본문 말씀이 돼야 돼요. 내용을 보면은 특히 오늘 성령 내게 오셔서 날 주장할 때 나의 모든 것이 변했네. 지금 모든 두려움 다 물러가고 주의 평안이 내 안에 있도다. 이제 결국은 좋은 거 평안이거든요.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원받았네. 주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여기 본문이 사실 가장 잘 다뤄지는 거예요. 내용이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뭐예요? 들어도 잊어버리죠? 내게 정죄함이 없다. 내게 정죄라는 말이 정할 정해진 거다. 죄가 정해졌다 이 말이에요. 죄가 정해져 있다. 그게 정죄라는 이제 한문의 단어인데, 이제 헬라어는 내게 내게 죄의 심판이 없다는 것, 좀 심판이 없다는 것이 헬라어에서는 하나 더 추가됩니다. 한문은 그냥 정죄라고 나왔는데 내가 유죄 심판이 없다 이 뜻입니다. 따라합시다. 내게 유죄 심판이 없다. 원래 우리 죄인이잖아요. 근데 이제 유죄, 죄가 있는 것에 판결이 없다 이거예요. 이제 내게 내가 갖고 있던 유죄, 내가 죄에 대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없다는 것이 정죄함 없다. 원래는 우리가 정죄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이 없다. 본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1절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같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말은 또 뭡니까? 예수님 안에 있다면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구원,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있는 것을 말하죠. 그 예배당에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안에 있잖아요. 밖에 있었죠. 믿기 전에는 밖에 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안에 있게 됐나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걸 알 때 어디로 갔죠? 나 정말 죄인이야.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나갔잖아요. 십자가 앞에 나가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실 때 그 내 죄를 증거하고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장사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그래서 구원의 이제 3요소가 있다면 우리가 그 말한 대로 우리 죄를 인하여 죽고 그 다음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한 거죠. 죄 때문에 죽고 묻히시고 부활. 요건 모르면은 이거를 믿지 않으면 구원은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확실히 이렇게 믿죠? 네, 세 가지. 우리가 죄인이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묻히셨다. 죽고 있으니까 묻히셨잖아요. 죽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이
항상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말은 그 세 가지가 내가 확실히 믿고 있다는 것이 아름다운 마음으로 나타나야 되고 확신해야 되고 그 가운데 거해야 된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법과 육신의 법이 계속 내 마음에서 싸우는데 이거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따르면은 되겠습니다. 좀 약간의 우리가 이 세상 삶도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것이 좀 우리 삶 속에서도 있거든요. 어디도 보니까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인생 시험 어려운가? 인생 시험이 인생에 살아가는 시험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가? 문제는 넌 당신 자신이다. 문제는 늘 당신이다. 정답은 늘 만족이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의 일들이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가 답이 되는 겁니다. 남보다도. 그러면서 우리는 이건 세상적인 것이지만 정답은 여기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평화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우리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평화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생명과 평화다. 6절에 그렇게 말씀했네요. 자, 그럼 오늘 한번 본문 말씀 보면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자, 우리 한번 띄워보세요. 제목은 예수 안의 구원과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제목은 자, 그러면 첫 번째 1절에서 4절이 아주 이걸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 안의 구원과 성령을 따르는 삶 1절에서 4절에 말씀했고요. 두 번째에는 육신 성령을 따르는 삶의 방향과 결과, 내가 육신을 따르는 삶의 방향과 결과는 어떻고 성령을 따르는 삶의 방향과 결과는 어떤 것으로 드러날 것인가? 자, 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인가? 그래서 육신 성령 계속해서 이렇게 많이 교차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자, 말씀을 잘 보겠습니다.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는 정죄함이 없다. 아까 정죄가 뭐라 그랬죠? 유죄 판결이 없다. 따라합시다. 유죄 판결이 없다. 이건 이렇게 외워야 돼요. 외워야 내가 그 뜻 안에 있는 거. 나는 유죄 판결이, 내 죄가 유죄 판결이 없다. 이거 난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었는데 유죄 판결이 없었다. 정죄함 없다는 말은. 그럼 그 전에는 내가 죄인이니까 유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맞습니까? 자, 우리 자신을 넣어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는, 여러분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1절이.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주 우리 두 가지. 아직도 옛 성품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된 몸이 되면 여기 육신이라는 말이 없어지겠죠. 변화된 몸이 되면 육신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온전한 몸이 예수님과 같게 되리라 그랬죠. 예수님 부활의 몸하고 같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참 1절이 확 그냥 앞에 것에 대해서 내가 죄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싸우지만은 나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런데 내가 이제 육신을 따라서 걸으면 안 된다. 성령을 따라서 걸어야 된다고 딱 답을 내주는 거예요. 보통 성경은 이렇게 앞절이 이렇게 답이 오게 되고 뒷절이 설명이 오는 게 이걸 뭐라고 그러죠? 문법상 앞에 이제 답이 오고 뒤에가 나온 거. 그래서 용어를 잊어버렸네.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예? 두갈씩, 미갈씩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성경은 두갈씩이 많아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리고 이제 쫙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다른 것은 미괄식으로 끝에 딱 결론을 내리게 하는데 성경은 보통 이렇게 두 괄식 앞에 강조점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1절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야, 여러분 너무 감사한 일 아니겠어요? 참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나는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자기를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왜냐하면 그 서신을 로마 교회에 있으니까 그래야 복이 돼요. 무슨 성경은 여하튼 그들 저들 나오면은 이제 받는 사람을 수신자를 나로 보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는 하고 또 이제 좀 더 이제 자꾸 그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는 앞에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이걸 보면 이제 1절은 선언이죠. 1절은 선언이잖아요. 자, 두 가지가 딱 선언을 하고 2절은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이유를 말하고요. 3절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3절 이건 별표 쳐야죠. 벌써 어떻게 해나는 거 보세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자신 예수님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예수님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유죄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기 때문에 나는 유죄 심판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게 이유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내 죄를 가지고 정가받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 이것이 이제 구약의 우리 배경들이 있잖아요. 소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양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염소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비둘기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이 전부 다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그렇죠. 정결한 짐승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을 때에 그 머리에 안수하고 죄를 전가되어서 그가 화목 제물이 되고 또 피가 뿌려졌잖아요. 바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데 우리의 죄를 전가를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대신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 우리는 죄 없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 이것이 이제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의롭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특별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냐 유죄 판결을 내리셨느니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거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더 감동적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만족시키는 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류가 죄를 범할 때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셨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이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게 하셨고 또 그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우리의 유죄를 갖다가 여기 정죄를 갖다가 대신 받으셔서 죄 없게 하셨습니다. 자,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의 죄를 정죄하셨다. 유죄 심판을 내리셨다. 자, 감사하지요. 내가 원래 죄 때문에 유죄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정죄인데 예수님이 대신 유죄 심판을 받았습니다. 찬송도 전부 그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온전하게 순전하게 그대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거부하지요? 왜? 아직도 죄의 성품대로 살기 때문에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 신분과 관계가 없고 나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겸손히 정말 우리 죄를 위해서 전가받아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이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라. 왜 그렇게 하셨느냐?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뭐 옛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거듭났다 할지라도 육신이 아주 옛 육신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겠죠. 그것 때문에 앞에서 7장에 바울이 갈등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두 번째 이제 5, 6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고 복이 되시죠? 1절에서 4절까지. 자, 그러면 이제 5,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두 종류가 있는데,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육신의 삶과 성령의 삶이 있는데, 이 삶의 방향을 잘 설정하고 그 방향대로 나가야 좋은 결과도 있게 된다는 거죠. 5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네,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고 그 방향으로 나간다 이게 삶이. 그래서 6절에 보면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그렇죠.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사망이라 그러면 뭐 죽은 삶을 산다는 거죠. 성령 안에서 산 사람을 살아야 되는데 죽은 거나 마찬가지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열매도 없고 죽은 것이나. 그래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참 생명과 화평이다. 이 부분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방향이고 결과다. 따라합시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다. 자, 그래서 생명과 이제 참 생명과 화평인데 이게 생명과 화평이라 그랬잖아요.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 지금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화평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시죠? 14장 17절. 그 옆에 화평 옆에 14장 17절 써놔도 좋겠죠? 그 6절 옆에다가 14장 17절 써놓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화평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 그게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걸 말하잖아요. 왕국이라는 것은 왕의 나라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 너희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왕국에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여기에도 먹는 것, 마시는 것, 교제가 중요하긴 하지요. 근데 거기가 그 교제는 이게 나타나는 것이 의와 화평과 기쁨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육신으로 하면은 이거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안에서 육신으로 하면 이것은 오히려 더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면요. 이거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뭐 육신의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젊은이들 다 이거 다 생각을 하고 고민도 하고 갈등도 있고 이런 건 뭐 다 알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요. 자꾸 먹고 마시는 거 이쪽에 너무 많은 관심이 가버리면 어려움이 많게 돼 있어요. 왜냐? 그거 누구 만들 거야? 누가 준비할 거야, 재료를?
그리고 누가 만들 거야? 그 설거지는 누가 할 거야? 여기에서 이제 자꾸 이런 방향으로 나가면은 오히려 안 먹는, 거기 일 안 하고 먹는 사람도 많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세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참 우선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 기쁘게 자기가 준비하고 어떤 사람이 또 기쁘게 만들고 기쁘게 먹고 또 설거지도 하고 이러면 되는데 사실 요즘 이제 그 갈등이 다 직장을 갔잖아요. 부부들이. 그게 힘든 거예요. 자, 그렇다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안 먹고 가죠. 때로는 먹는 것도 그렇지만은 설거지도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적용 문제에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그러는데, 아니 틀림없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이런 교제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육신 안에서 하면은 원망과 잡음 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한 대로 정말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을 가지고 하면, 제가 그래서 오늘 와서 기도하고 이걸 보니까 새롭더라고요. 우리 올해 새해에 그 주제인데 그동안 계속 행사만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안 붙여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베드로전서 4장 11절 앞부분인데 뒷부분에 가면은 또 이제 나와요. 인물이 사실 이런 식으로 해야 참 새로운 사람들도 또 연약한 사람들도 큰 격려를 받는데, 그러지 않을 때는 인간적인 생각들이 개입이 되면요 계속 아름다움보다는 갈등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의와 화평과 기쁨이 더 강조돼 가지고 이런 것이 약화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앞에 것이 더 강조가 되어서 뒤에 것이 약화될 때가 있습니다. 우린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왜냐? 5절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자, 그래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참 어렵게 만드죠. 갈등도 있고 육신은 사망. 정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것과 이게 생명과 화평이 되어야 되는데 사망.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그래서 삶의 방향을 비교하는데 육신을 따르는 자들. 그러면 그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 일을 하면서 육신을 생각하는 거죠. 8장 5절 오늘 말씀. 또 자기 자신과 자신의 욕망을 생각하는 거예요. 중심에는. 그리고 태도도 하나님의 뜻에 복종치 않는다. 이제 8장 7절에 얘기했고요. 자,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함. 에베소서 2장 3절. 그래서 이것의 열매는 뭐냐? 시기와 분쟁과 분노와 분열이라 이거예요. 드러나는 게. 그래서 누가 섬기려거든 여기 있는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겨야 괜찮지. 자기 힘으로 하는 건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찬송도 있잖아요. 내 힘만 의지하면 패할 수밖에 없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섬기려고 그러면 이거는 꼭 어떤 뒤후유증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육신을 따르는 자들, 아름답게 숨기는데 우리는 아름답게 생겼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가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아름답게 생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격려를 못 받을 때 그런 부분도 있고, 자기가 뜻하지 않은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도 또 그런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삶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고 정의하기보다는 하나님보다 자기 욕망에 중심을 두고 하나님의 뜻보다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합니다. 자, 두 번째, 이건 정확한 해석이에요.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합니다. 이 부분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성령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다. 그 결과 참 생명과 화평이다 그랬습니다. 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한 머리로 생각한다는 게 아니고 삶의 관심과 가치관과 목표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된 참된 생명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평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참 생명과 화평이 있고 그리고 이 열매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강조되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우리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께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이 계셔서 하면 성령의 열매들도 맺히게 되어 있거든요. 열매. 저는 실감을 하죠. 여러분 오늘도 요새 복숭아 많이 나오잖아요. 자두 많이 잖아요. 너무 맛있죠. 이렇게 맛있냐고 감탄할 정도로 먹었네. 자, 그 열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잖아요. 열매 참 기쁨을 줘요. 식물이 아무리 그래도 잘 자라고 잎이 풍성해도 가지가 좋아도 열매 없으면 포도나무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답니까? 그래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렇죠? 자, 이거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 세 번째 화평이 나왔고요.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뒷부분이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은데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우리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노하게 하거나 서로 시기하지 말지니라. 헛된 영광을 구하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서로 막 노하고 시기하고 이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아침에도 오늘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 하루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 좋은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보고서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조금 이제 말씀에만 이렇게 좀 관심을 받으면 무릎 꿇는 게 약해요. 근데 그 한 가지 방법은요. 여러분이 책상에서 이렇게 말씀 큐티 해석과 그 말씀을 보고 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떠냐? 의자 있지요. 의자 밑에는 의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밑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뭐 그건 이제 오래 하는 거는 이제 각자에 다 다를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무릎을 자주 꿇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큐티를 하고 말씀하고 좋다 이 말씀 너무 좋다 그랬으면은 무릎을 꿇고 의자에다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바닥에다 무릎을 꿇으면서 의자에다 이걸 올려놓으면 되잖아요. 좀 그렇게 해야 좀 어느 정도 하지. 만약에 의자에 이 손을 안 올리고 하면요 다리가 저려서 못 합니다. 또 무릎이 아파서도 오래 못 해요. 그래서 그런 그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면서 또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이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마리아모 목사님을 위해서 또 이제 그 장례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오늘 성령의 인도하심인가 우리 육신의 삶인가 뭐 이렇게 삶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고 또 인간관계도 바르게 되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아마 여러분이 오늘 지금까지 오전에 또 낮 동안 저녁 때까지 그렇게 살았으라고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 8절 결론. 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가 보세요. 7절 시작.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면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과 기쁨과 하는 일이 힘이 없죠. 물론 육신은 좋아서 그렇게 되면 육신이 자꾸 강해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육신은 하나님을 기쁘시면 첫째 그 이유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자기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참으로 복종할 수도 없다. 하기 싫은 것이 아니라 죄 안에서는 스스로 하나님께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 생명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결론 8절.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참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과 순종이 성령의 역사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믿음과 순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성령을 따르는 삶은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 아니죠.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받은 구원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이 성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의지와 성령의 능력 차이, 자기 자아와 성령의 능력 차이, 이것을 갖다가 우리 사도행전의 두 기둥은 누구지요? 당연히 베드로하고 바울이잖아요. 사도들의 그 선교사에 간 그 핵심은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늘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의 사역, 13장에서 28장까지는 28장까지 맞나요? 네, 그거는 바울 중심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기둥이 어땠었느냐? 베드로도 이런 적이 있죠. 베드로에게 그 한번 예를 찾아보면 베드로가 그 사복음서의 베드로,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드로하고는 다르잖아요. 사복음서의 베드로, 특히 13장,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하니 예수님께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나를 따라오리라 하시므로 베드로가 그분께 대해 주여 어찌하여 내가 지금은 주를 따라갈 수 없나이까? 내가 주를 위해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렇죠. 내 생명 내놓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베드로는 3번 부인을 했죠. 예수님을. 이것은 바로 자기 의지로 따라가려고 하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난 주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없이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4장, 이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보면 그때 베드로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저들에게 이르되 너희 곧 백성의 치리자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아 하고서 이거 굉장히 담대한 거예요. 그때는 치리자들과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꼼짝을 못했단 말이에요. 자기 의지로 할 때는 막상 물리적인 힘이 오니까. 그러나 이제는 물리적인 힘 모든 거 다 동원한다고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뭘 했습니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걸 얘기를 했고, 바로 건축자들의 업신여김을 당한 돌로서 모퉁이의 예수님은 머리가 되셨다. 사실 부활을 본 면이 있죠. 그렇잖아요. 부활과 또 그 성령의 충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려웠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와 결심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지속할 수 없지만 성령께서 사람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주실 때는 이것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참 두 번째 두 기둥에 있던 바울을 보겠습니다. 바울도 그런 삶을 살았죠. 빌립보서 3장 6, 7절에 보면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러나 무엇이지 내게 이득이 되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 그런 것을 자기가 그 예수 그대로 손실로 여겼고,
그래서 그는 자기 의로 또 율법에 의한 열심으로 살라고 할 때는 그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자기 이득을 내려놓고 율법의 의를 내려놓고 흠없게 사는데 그걸 내려놓고 이제 그리스도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주님의 그사에게 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는데 어떤 삶이 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육신 안에가 아닙니다.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하고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5장에 가면은 성령 안에서 살면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이게 이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에게 성령의 역사는 일시적인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참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길을 따를 때 여기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자신에게 기쁨이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참 로마서 8장 오늘 1절에서 8절까지 봤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이제 우리 새 생명 가운데 있고 성령을 따라 산다는 거 이거 얼마나 정죄함이 없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 그래서 삶 전체 방향이 우리 육신이 아니고 성령이다. 방향 그 결과는 정말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생명과 화평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또 다음에 계속해서 또 성령에 관해서 이제 계속 얘기가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